75. 평안과 침묵 속에서 그대는 성장한다. 인도의 전통은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스승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아이에게 하나의 몸을 만들어주는 데는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엄마가 주지 않습니다. 엄마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역할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면 그는 보편적으로 더 나아가 절대적으로도 불가결합니까? 심장 안에서 평화롭게 무시간적으로 빛나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빛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저는 내면의 스승에는 관심이 없고 길을 보여주는 스승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스승 없이는 요가에 접근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적합한 스승을 찾아 이 스승, 저 스승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 스승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들은 일시적이고 시간에 속박된 스승들이지요. 그런 이들은 모든 직업 분야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한 생애에만 엄마입니다. 태어날 때 시작하여 죽으면 끝납니다. 엄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에 속박된 스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에는 어떤 비난도 붙을 수 없습니다. 각종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별개의 스승이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에는 어떤 법칙도 있을 수 없죠. 외적인 것은 찰나적이고 가장 내적인 것은 비록 겉모습과 활동에 있어서는 늘 새롭기는 하지만 영구불변이다 라는 하나의 법칙 외에는 내적인 스승과 외적인 스승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스승은 내적인 스승을 대표하고 내적인 스승은 외적인 스승을 받아들이지요. 한동안 말입니다. 노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제자가 하는 것이지요. 외적인 스승은 가르침을 주고 내적인 스승은 힘을 줍니다. 정신 차리고 실천하는 것은 제자의 몫입니다. 제자에게 의지, 지성, 기력이 없으면 외적인 스승도 도리가 없습니다. 내적인 스승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둔감함과 그릇된 추구가 위기를 야기하고 제자는 자신의 공경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충격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거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위협입니까? 위협이 아니라 경고지요. 내적인 스승은 비폭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 그는 상당히 난폭하여 둔감하거나 삐뚤어진 인격을 파괴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삶과 행복이 그러하듯 고통과 죽음도 그의 작업 도구입니다. 비폭력이 통일적 법칙이 되는 것은 이원성 안에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화를 겁내야 합니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선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설득에서 강제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줄 수는 있어도 부정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적인 스승이든 외적인 스승이든 어려움은 스승에게 있지 않습니다. 스승이야 찾아보면 늘 있지요. 성숙된 제자들이 잘 없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스승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기꺼이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둘 다죠. 그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인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디까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스승은 전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전수를 다 해줄 수 있지만 실제의 임무는 내면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궁극적인 전수는 누가 해줍니까? 그것은 진화가 해줍니다.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의 자아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험적 자아 말입니다. 내적인 혹은 더 높은 자아는 설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고안해낸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독립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자아와 내적인 자아, 둘 다 상상된 것입니다.
자기가 나라는 망념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초월적 나라는 망념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한 가시를 빼려면 다른 가시가 필요하고 한 독을 중화하려면 다른 독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모든 주장은 부인을 불러오지만 이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그 둘 다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의 주의를 저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환기시켜주기 위해 외적인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한 제 내면의 어떤 깊은 변화라는 문제에 이르면 스승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께서는 참 스승, 곧 내적인 스승을 도입하십니다. 시작 없고 불변이고 존재의 뿌리이고 늘 유효한 약속이고 확실한 목표인 스승 말입니다. 그는 하나의 개념입니까? 하나의 실제입니까? 그가 유일한 실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육신관념이 시간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물론 그림자 하나라도 실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림자는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참 스승은 제가 그를 생각하는 한에 서 있습니다. 실제를 그에게 옮겨서 제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대의 손실이 그대의 이득이지요. 그림자를 그림자로만 보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둡니다. 뒤로 돌아서서 언제나 있는 해를 발견하죠. 그대의 등 뒤에 있는. 내적인 스승도 가르침을 줍니까? 그는 그대가 모든 겉모습 안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영원 불변한 실제 의식, 사랑이라는 확신을 그대에게 안겨줍니다. 확신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확실성이 용기의 형태를 띱니다.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 없음의 상태는 워낙 확연히 새로우면서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저희는 저희들의 영적인 노력에 진보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진보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대가 진보를 넘어서면 진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저희들을 진보하게 합니까? 침묵이 주된 요인입니다. 평안과 침묵 속에서 그대는 성장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요동합니다. 그것을 가라앉히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신뢰하십시오. 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스승님은 저에게 내가 있다는 느낌에 주의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명하셨죠. 저는 그냥 복종했습니다. 저는 호흡이나 명상, 경전 공부 등 어떤 특별한 길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제 주위를 거기서 돌아서게 하여 내가 있다는 느낌과 함께 머무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어쩌면 조야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제 스승님이 저더러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력이 있었죠. 복종은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용제입니다. 마음을 점거하는 모든 것에서 그냥 돌아서십시오. 그대가 완수해야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되 새로운 임무는 피하십시오. 마음을 비워두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두고 청하지 않았는데 오는 일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취함이 없는 상태, 즐거운 무집착의 상태, 형언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실제하는 내적인 평안함과 자유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어떤 진리 추구자가 열심히 요가를 수행하면 그의 내적인 스승은 그를 인도하고 도와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재주껏 하게 내버려 두고 그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합니까? 모두 저절로 일어납니다. 추구자도 스승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들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비난이나 칭찬은 나중에, 자기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나타난 뒤에 할당됩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분명히 행위자가 행위보다 먼저 옵니다. 그 반대지요. 행위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행위자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대의 말 자체가 행위는 확실해도 행위자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임 떠넘기기는 인간에게 유별난 하나의 게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요인들의 끝없는 목록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만물이 만물에 대해 아무리 미미하게라도 책임이 있다, 즉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위자 관념은 나와 내 것이라는 환상에서 태어난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당연하지요. 실제에 기초하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는 무엇이 실제합니까?
찾아내십시오.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식별하고 배제해서 말입니다. 저는 영적인 노력에 있어서 내적인 자아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외적인 자아입니까? 내적인 자아입니까? 그대는 노력이니 내적, 외적이니 자아니 하는 등의 말을 고안하여 그것을 실제 위에 부과하려고 합니다. 일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언어 구조에 의해 설계된 하나의 유형으로 조립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는 실제성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란 관행과 습관에 의해 우리의 반복된 경험과 결부되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책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런 책들은 무지를 쫓아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책들이 쓸모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그것을 언제 내버려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아뜨마와 사뜨와, 즉 진화와 우주적 조화성 간의 연관은 무엇입니까? 해와 햇살 간의 연관과 같습니다. 조화와 아름다움, 이해와 애정은 모두 실제의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실제이며 물질에 대한 영의 충격입니다. 따마스는 흐릿하게 하고 라자스는 왜곡하며 사뜨와는 조화롭게 합니다. 사뜨와가 성숙되면 모든 욕망과 두려움이 끝이 납니다. 진정한 존재는 왜곡되지 않은 마음 안에서 반사됩니다. 물질은 회복되고 영은 드러납니다. 그 둘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것들은 늘 하나였지만 불완전한 마음이 그것을 둘로 보았습니다. 마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영은 마음 안에서 만나니까요.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욕망과 두려움의 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에게 복종하고 개들의 용감히 맞서십시오. 마치 개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또다시 복종이 황금률입니다. 자유는 복종에 의해 얻어집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자신의 탈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 지시에 두말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듣기만 할 때는
스승의 말씀들이 별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그런 믿음을 창출합니까? 때가 되면 믿음이 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옵니다. 스승은 항상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리 라마나 마하르시도 곧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그래도 때가 되면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모두 해낼 것이고 단 하나의 영혼도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깨달음을 위한 지적인 이해를 얻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출판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독자들에 대한 그 영향은 어떠하겠습니까? 주의 깊고 사려 깊은 독자에게서는 이런 대화들이 성숙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죠. 진리에 기초한 말들은 만약 충분한 시험을 거쳤다면 그 나름의 힘이 있습니다.